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1311페이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지만 독일의 속담에도 보면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항상 시작보다 끝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또 회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들도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회사가 돼야 좋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사람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모습은 뭐냐면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뒷모습은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나중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다 적지 못했지만은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에도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이것도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8장 7절 뭐냐고 하면 장사하는 집마다 많이 걸어놨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런 내용을 걸어놓는 건 뭐냐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성경도 항상 우리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원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이고 70년이 다 차면 너희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학개서의 내용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딱 차서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에스라에 읽어보면 1장 읽으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 70년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거기에 대한 재료들도 주고 이렇게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학개가 스가랴와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방해로 인하여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성전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집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15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들어서 말한 내용이 학개서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5장의 내용이 오늘 학개서에 빠져 있잖아요. 학개서의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 내용이 분리돼 가지고 학개라는 선지자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독촉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1장 4절에 앞에 부분 읽어보면 이 성전은 황폐되었거늘 너희는 이 성전 황폐된 걸 핑계만 대고 어떤 일 하느냐 너희 집만 짓고 앉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 때문에 방해 때문에만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속내는 뭐냐 그러면 별로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 짓려고 자기 삶 넓히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1장 6절에 보니까 학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성전 건축 안 하고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지만은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한 그 수고가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열매로 얻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얼마 안 되고 너희들이 부자 되려고 많이 뿌려놔도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재앙이 와가지고 다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도 아니하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일꾼의 품삯을 많이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너희들이 편백한 집에 거하려고 애썼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그 땀 흘린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너희 손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항충이를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깐부기를 보내가지고 별로 너희들 얻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에 이 학교에 나온 이 성전을 지금 뭐 성전 건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이스라엘 성전 그 의미가 없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가 영으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가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하면 진정한 성전은 뭐냐 그러면요. 성경의 진정한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예수님하고 같이 갔을 때에 감람산에서 성전, 그 헤롯 성전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40년 지었는데도 아직 덜 지었어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었으니 40년을 지었는데도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면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그 자랑을 예수님께 합니다. "야 정말 저 성전 아름답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그렇게 능력 있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막 조롱할 때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유대인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저 헤롯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예, 진정한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양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완성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역사입니다. 3일 안에 짓는다는 말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실질적인 영적인 성전이 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 구약의 성전 짓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요, 교회는 예수님의 성전인 몸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진짜 성전이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부흥해 가지고 막 성도 숫자가 몇 명이고 예,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 하라고 자랑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것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싸우지 말자. 교회 와서 다투지 말자. 교회 와서 미워하지 말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임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장이 있고 회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장장 전무 이렇게 해서 계급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각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급이 착착착착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군대도 사령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조직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는 여러분 뭡니까 전부 다 여러분 높고 낮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몸입니다. 몸.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조직체로 생각하고 목사님은 사장님, 장로님은 공장장님, 안수 집사님은 부장님, 예, 권사님은 과장님. 예. 이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도 여러분요 계급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계급 사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높은 직책이 아니라 봉사의 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교회에 어떤 자는 집사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이렇게 세우는 것은 봉사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직분이 있는 것이지 높은 계급을 위해서 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큰 교회들 보면 이 장로님 세울 때에 엄청 말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요 장로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요 자살해 죽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아는 여러분 교회는요 장로 떨어졌다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 갖고 근데 5층 병원에서 창문을 뛰어버렸어요. 장로 창피하다고 장로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된 거예요.
장로는 여러분요, 계급장이 아닙니다. 그거 떨어졌다고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닙니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장로 떨어지면 무슨 창피합니까? 예. 여러분요, 장로 아니도 얼마든지 봉사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장로라고 뭐 많이 이루고 집사라고 작게 이루는 줄 아닙니까?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일로 몸에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 손입니다. 손. 예. 손은요, 쉬지도 않고 일을 해요. 손은요, 등 긁을라, 머리 감을라, 여러분요, 코 닦아줄라, 손은요, 별걸 다 닦고 앉았습니다. 발 닦을라, 손은. 여러분, 그렇게 손이 할 일이 많아도 손이 원망하거나 내가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 눈 네가 가서 해라, 이렇지 않잖아요. 손은 여러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몸을 위해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손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일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일을 많이 시키냐. 감사해도 하나님, 내가 손입니다.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요, 손이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손이 많이 있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것처럼 자,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 범사에 예수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어요. 범사에 우리가 예수님께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가 머리로 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볼 때 돈 가지고 있는 벽돌로 진 교회보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고 우리끼리 미워하고 있는데 벽돌로 진 건물 지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성경에서 그 벽돌로 진 건물은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흘 안에 무너뜨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된 모습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먼저 뭐냐 그러면요, 예수의 몸을 건축해야 돼요.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데 주님의 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뭐냐 그러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여러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몸을 이루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화목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어요. 화목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최초의 공동체 교회는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항상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목사가 되기 전에요, 목사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목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이 되기 전에 가정의 장로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는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보면 1절로 9절에 보면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금 재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를 닮는 삶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예.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편백한 집에 거하고 너희들이 많이 뿌리고 또 많이 있고 이것보다 먼저가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 거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먼저 뭐냐면 기복신앙보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먼저 건강하고 회사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가정에 먼저 성전을 만드세요. 가정에서 여러분요,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화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교회 끝나고 가갖고 이송자 권사님 우리 손잡고 여보 미안해. 지금까지 당신을 미워했어. 이렇게 혹시나 이런 거 있으면 화해해야 돼요. 예. 우리 최대식 집사님도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예. 정자야, 기자 빼버리고 그냥 정자야 해갖고 미안하다. 내가 사진만 찍으러 다니라고 정자 내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가정에서 여러분 먼저 정말로 아내 손을 잡고 당신 내하고 지금 60년, 70년 살면서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단 말도 한 번도 못했고 정말로 고맙단 말도 못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못되지만 날마다 감사하다고 할게. 고맙다고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진정한 교회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한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자꾸 말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여러분요 이 수정교회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굴 넓적은 목사가 여기 서갖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런 목사 없으면 여러분 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갑자기 사라져 보세요. 교회가 우왕좌왕해요. 목사가 잘하는 건 없어도 가만히 서 있어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은혜는 좀 못 받아라도 목사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그래요. 장로님이 있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전을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요 보세요. 나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영화 보면 며느리를 구박하다가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뭐 손잡고 며느라 미안하다.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아니 3일밖에 안 남았네. 그때서 이제 미안하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밥이 그냥 질다 짜다 그렇게 구박을 하다가 의사가 이제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러면 며느라 미안하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수영교인들은 미리서 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에 좀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꼭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상해 가지고 마귀가 안에 들었다가 3일 되면 마귀가 나가거든. 죽을 때 3일 되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야 되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수장교인들은 살아있을 때 본정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좀 돌아와 가지고 좀 내일 모레 죽는다는 그 말 들은 것처럼 정말로 손잡고 우리 지영석 장로님은 자야잖아요. 자야. 자야 아무나 부르기 힘들어요. 자야. 자야. 우리 집사람 이름도 자야로 바꿀 건데 자야. 이 자야라는 이름은요 별로 없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자야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봤냐 그러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닮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 닮아가는데 가장 먼저가 뭐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복을 받습니다. 화목해야 뿌릴 때 많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진 도사님 눈을 좀 이제 쌍꺼풀을 좀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향분화 해갖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기 전 3일 전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6절로 9절에 보배가 모든 보배가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니라. 여러분요, 교회 싸우는 교회 치고 복 주는 교회 없어요. 싸우는 가정 치고 잘 되는 가정 없어요. 싸우는 회사 치고 되는 회사가 없어요. 하든지 사장이 어려울 때 막 직원들이 그냥 월급도 안 받고 우리가 회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살아나는 거지. 사장이 조금 잘못했다고 깃대 들고 요 머리에다가 흰띠 두르고 단결해가지고 주장해갖고 그런 회사가 잘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자, 둘째 보면은 10절로 19절에 보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20절 6절에는 고난이라고 그려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보세요. 12절로 13절 보세요. 거룩한 고기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묻잖아요. 거룩한 고기를 네가 만졌다고 해서 그 만진 사람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겠냐? 부정해집니다. 자, 부정한 것은 만지면 부정해져 버리는데 거룩한 것은 만져도 안 거룩해져. 만져갖고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타락하고 세속화되기는요 굉장하게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화목하기는 어려워도 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요. 싸우는 거는 여러분 금방 싸워. 싸우는 거는 여러분요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돼. 예? 요건 여러분요 요건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잘 나와. 근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것들은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이런 것들은 내가 부지런히 해야지 되지. 안 돼. 그런데 여러분요 SS 콱 해버리는 것은요 순간에 나간다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만져갖고만 안 되고 그 거룩한 고기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막 살려고 노력해야지 되지. 그냥 한번 설교 듣고 갔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룩한 주님 닮는 거는 어렵지만 마귀 닮는 것은 그냥 가서 만지면 돼버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육체의 고난은 좀 힘들지라도 상처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힘들지라도 상처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주님 닮아가는 길은요 힘듭니다. 자존심 상하고 아까 참으니까 더 화나고 나만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참아내면 여러분요 반드시 주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마지막 23절에 보면 인감도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인감도장,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새 이제 열방이 우리에게 다 돌아올 것이고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은가금 싸들고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수정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모아놓은 것은 다 믿는 자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도 주님 것이고 금도 주님 것인데 어떻게 할 때냐 인감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모든 서류는 마지막에 사인이 들어가야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사인이 있어요. 아무리 계약서를 해도 도장 안 찍은 계약서는 무효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모든 계약서에 그 계약서의 능력이 발휘하려면요 마지막 도장이 찍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테스트를 해봅니다. 조승건 너 정말로 나 닮았느냐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오른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왼밤 되라 그랬잖아요. 오른밤. 오리를 가지 하면 심리를 가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으로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죽어버리면요 여러분요 주님이 어떠냐 말씀의 권위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때 뭐에 오느냐 뭐냐면 영적 권세가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세가 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0절 23절에 말해서 영적 권위를 주겠다. 내가 인감도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 완공되도록 이루어 놓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요, 목사가 여러분 영적 능력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요, 안 쫓겨납니다. 예. 그런데 나이만 늙었지 영적 권세가 없으면요, 빨리 그만두세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내몰라고 난리를 쳐. 왜?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설교 시간에 고개만 흔들흔들하고 있지. 예? 그런데 여러분요, 목사에게 여러분요, 영적 능력이 있어. 안수만 하면요, 병이 낫고, 예? 말만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못 쫓아내. 저 목사 건들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해갖고. 이런 영적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요, 노예는 해도 여러분요, 목사님 붙잡아. 여러분들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세가 일어나면요, 자식들이 와서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예. 미리서 뭐만 일만 터지면 엄마 기도해줘. 공짜로 안 된다. 얼마 5만 원 붙여라. 예. 그래야 용돈 주지. 그냥 잘 안 주거든. 요즘 자들은 안 줘. 예. 엄마 돈 빼가려고만 하지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가정을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교회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화목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뭘 주느냐?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인감도장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는 내가 된다 그런 건 됩니다. 이런 주님의 영적 도장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이래 되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영적 권세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가 말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이제 자라매 이 말은 뭐냐? 영적으로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한 엘리 시대 때도 사무엘이 여러분 영적 권세가 말씀을 딱 갖고 움직였더니요. 보니까 그 사무엘의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남쪽 부에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여러분 몰려오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뭐 상담하려고. 우리 수정교회도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 권세인 하나님의 인감도장만 딱 받아놓으면요. 전국에 있는 교인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지금도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조금 못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한 교회. 시작은 여러분 좀 미흡할지라도 나중에는 완벽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 수정교회